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완악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다루다가 아예 이단으로 빠져버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이라는 것은요,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그것은 사이비이거나 다른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단은 처음 시작은 같은데 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이단들의 문제가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부활하심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또한 나중에는 교회를 비난하고 트집을 잡는 일에만 계속 그런 일만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안 좋은 말들이 온 교회에 나중에 세상에까지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카더라 통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올바르고 아름다운 이 좋은 복된 소식은 잘 퍼지지 않는데 오히려 바르지 못한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은 잘도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하다가 결국에는 점점 더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한 길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활동을 오늘 본문에 암세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그러한 이단에 대한 위협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과 진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터와 기초는 견고하게 서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모든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유명한 깨끗한 그릇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에는 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큰 집이라는 말의 이 정확한 뜻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금그릇과 은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대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며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은 하나님께서 귀하고 고상하고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또 반면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하찮은 용도로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나 그 재료에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력 있고 부유하고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질그릇 같은, 나무 그릇 같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이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시는지요?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데요, 왜 정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일까요? 왜냐면요, 세상에서의 교육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까지 행해왔던 교육은 언제나 큰 그릇, 위대한 그릇이 되게 하는 교육, 아니면 금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교육이었기 때문이죠. 올림픽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죠. 어렸을 때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와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한국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늘 남을 짓밟고서 넘어서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좀 못나도 괜찮으니까 자기 자신 깨끗하게 하고 남들과 원만한 관계 평화롭게 유지하고 누군가에게는 쓸모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교육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조차 잘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금그릇, 최고의 그릇, 위대한 그릇이 되라는 강요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금그릇이 되어도 천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어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성막을 짓는 도구는 오직 조각목 하나였습니다. 조각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띠나무로 만들어져서 쪼개지기가 쉽고요, 아주 약하고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조각목으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조각목을 가다듬어서 금태를 두르시고요, 은을 둘러싸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처음에는 질그릇 같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에는 금그릇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금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게 질그릇이라도 주님 앞에서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힘쓰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온전히 각인되게 하셔서 너희는 금그릇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 주어진 게 질그릇이라도 감사로 은혜로 주님 앞에서 항상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 참석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 목사님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 사모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